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연주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높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심령 속에 임한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며 귀가 열려 들으며 심령 속에 믿음이 있어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져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열매를 맺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로 들어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거저 주신 사랑, 거저 주신 혜택을 가리켜서 은혜 그럽니다. 그 은혜의 대표적인 게 죄사함입니다. 용서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 그 복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주시는 열매의 복, 그거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은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복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맺혀지는 열매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인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복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말씀 참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습니다. 복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형식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자녀 되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말씀 성취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고 행하여 살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복을 받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는 미워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배후에는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꾸민 거예요. 사단이 공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교회만 보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성령님을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배경이요, 세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하여 세상의 종말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조입니다.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대학을 가도 미움을 받습니다. 외국에 내 돈 들여서 여행을 가도 미움을 받습니다.
식당에 가서 내 돈 주고 밥 놓고 내가 기도한다고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골프 안 치고 산에 안 가고 운동 안 하고 예배도 안 간다고 미움을 받습니다. 식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죄 아닙니다. 잘못 아닙니다. 비윤리, 비도덕 아닙니다. 저들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기세가 더욱 등등해집니다. 과거의 피난, 과거의 박해, 과거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당할 환난, 앞으로 당할 미움, 앞으로 당할 박해, 이거는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감당이 불가능한 세고 강하고 불같고 아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미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들은 미움과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아, 저거 하는 짓 보니까 교회 다니는구만. 저거 하는 짓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저거 하는 짓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티가 안 나면 미움받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나면 미움받지 않습니다. 냄새가 안 나면 미움받지 않습니다. 근데 냄새가 나거든요. 표시가 나거든요.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얘기는 내 믿음이 티를 내고 있다. 내 믿음이 향기를 품고 있다. 내 믿음이 저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움받아야 돼요. 다 환난받아야 돼. 다 박해받아야 돼. 왜? 티나게 믿으니까요. 향기 냄새나게 믿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냄새가 얼마나 강력하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까요? 우리만 보면 코를 막는 거예요. 눈을 찌푸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얼굴을 휙 하고 제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티나게 믿으면 우리를 가까이 안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티나게 예수쟁이 노릇을 하면 우리를 멀리 할까요? 우리를 등질까요? 우리로부터 떨어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제자 됐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지키고 산다는 증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티나게 믿으십시오. 냄새나게 믿으십시오. 표시나게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척 보기만 해도 교회 다니죠? 예수 믿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적대심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믿는 종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도 까닭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자식된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답니다.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라도 미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서 세상에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본 것에 대하여 들은 것에 대하여 살면서 경험한 것에 대하여 증언한다. 진리에 대하여 믿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내가 뭐로 살아요? 진리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들,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증언이에요. 그것이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현대인에게 세 가지 죄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배우지 않는 죄. 학력 가지고 다 배운 줄 안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질 않는답니다.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저 나도 그거 알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런 데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성인들의 교훈에 의하면 3살짜리 손자에게도 뭐라 그래요? 배울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부족한 게 있어요. 모자란 게 있어요. 깨우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배워야 돼요. 저 신학교 나왔고요. 대학원도 나왔어요. 대학교에 가서 교수까지 했어요. 모르는 게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요.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책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주야 주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늘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영안을 확 열어주세요. 이 계시를 그냥 뚜껑을 확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증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배우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귀찮은 시간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에요. 이 설교라는 걸 잔소리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설교라는 걸 나한테 듣기 소리 하는 걸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오늘 깨달아야지 하면서 듣습니까? 오늘 알게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은 깊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요즘처럼 학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단편 지식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저희 때는요, 정보의 수명이 30년도 가고 70년도 갔어요. 우리 때 교수님들은 누런 공책 한 권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30년 전에 그 작성한 강의록인데 30년째 그대로 갖고 다니는데 누가 욕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떤 학생이 도전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그분의 권위였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이 지식의 수명이 3초, 1초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식이. 그냥 이 정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수들이 옛날처럼 누런 노트 갖고 들어왔다가 큰일 나. 앞에다 뭐 하나 딱 벌어놓고 탁탁탁 해가면서 막 강의를 해야 와 우리 편으로 할렐루야 그러지. 그거 못 배긴다니까. 데자뷰가 붙어버려요. 공부 안 하는 교수, 연구 안 하는 교수, 가르칠 줄 모르는 교수, 우리 학교에서 떠나야 될 교수, 넌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실천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30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은 말씀이 얼마예요? 읽은 말씀이 얼마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몇 가지를 살았나? 산 게 없어요. 행한 게 없어요. 실천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죄가 크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때는 그런 표현만 해요. 자식들에게 놓고 공부해. 공부 안 하면 엄마처럼 된다. 근데 엄마가 어때서요? 그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엄마가 없으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엄마처럼 된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이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막 가르치잖아요. 이놈들 공부해! 공부 안 하면 선생님처럼 되는 거야. 아주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저는 꿈이 선생님 되는 거였거든요. 제 은사님들은 다 제 롤모델이었는데 어느 날 학생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들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안 하면 선생님처럼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선생님 되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공부에 열심을 품고 있는 건데 공부를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죄가 많아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에 대하여 책임지는 거예요. 배우는 거, 실천하는 거, 전달해 주는 거. 이 책임을 유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안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유대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여기도 달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밖에서나 안에서나 그냥 말씀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요, 신호개구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보면은요, 그냥 꽉 배운 아이들이요, 그거 외우느라고, 율법 외우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지켜 살지 않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모습 아니겠어요? 얼마나 예배 프로그램이 많아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아요. 얼마나 뭔 이 모임 저 모임 이런 거 저런 거 최신 장비 뭐가지 막 동원해 놓고 이렇게 어려운 때 예배도 집에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화려한 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킵니까? 그거 믿습니까?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죄라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 얼마나 가르쳐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어요?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어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어요?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어요? 가정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어요? 우리가 가르침받은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얼마나 많이 증거했어요.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어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설교 안 해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공부 안 해서 기도 안 합니까? 전도에 대해서 설교 안 했나요? 전도에 대해서 공부 안 했나요?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설교 안 했나요? 사명에 대해서 공부 안 했나요? 유대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뭘 배운다, 뭐 한다, 무지하게 많은데 살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부터 믿음이 뭔지 다시 확인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 책임지는 거예요. 들은 말씀 책임지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을 책임지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거역하는 거죠.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이 평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유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대개가 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뭐 통곡의 벽,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 토요일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거기다 빵똥모자 쓰죠. 수염 기르죠. 그게 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슨 절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한번 다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말씀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 다니는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목탁 소리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경 읽는 소리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삶에서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죄가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지적하셔요. 24절 말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않은 일, 아무도 못한 일을 했다라는 말씀 속에는 창조하셨다 하는 뜻이 있어요. 창조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 사역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440년 동안 독립운동 안 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독립투사가 안 나왔겠어요? 우리처럼 3.1 만세 운동을 그들이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 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 먹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어요. 생수를 마시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의복이 해지지를 않았어요. 발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누가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자녀된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도 행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내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로 믿고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기대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기대하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기대하지 마세요.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나에게 이루어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은혜 새겨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내게 은혜로 주신다.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병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떨지 않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멀리 이국 땅에 있어도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아무도 행치 아니한 그 일을 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보고도 듣고도 배우고도 그 책임 안 진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들은 것, 배운 것,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믿어야 될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증거된 복음은 내가 듣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될 책임자요, 살아야 될 책임자요, 전해야 될 책임자임을 잊지 마셔요. 전해야 되는 책임자. 여러분, 전하는 책임을 지고 사시나요? 순종하여 사는 책임을 지고 사시나요? 배워서 믿는 책임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내가 행하였건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그런 믿음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요. 믿음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꾸 혼란이 와요. 갈등이 와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고 질병이 오고 죽음을 맞이한다. 응하는 거예요. 그거 왜 혼란스러워 하셔요? 그것 때문에 왜 갈등을 하셔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왜 마음이 무거워지셔요? 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셔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응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응하여지는 생활이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 뜻이 성취되는 삶이다. 형통도 치유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환난마저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어내는 것뿐이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교훈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첫 단어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스톱. 그러나 이 반어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 쓰는 단어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그들이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의외로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뜻밖이네.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있나? 오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이 유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대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 어디 절간에서 해놓고서 또 술 파티를 해갖고 난리가 났었디다마는 아주 다행인 것은 절이라 다행이지. 이게 교회였더라면 남전도회가 했고 여전도회가 했다고 저게 나왔더라면 그 절이니까 우리가 웃고 얘기를 하지. 스들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얘기를 하지. 근데 요건 어때요? 바가지로 먹잖아요. 왜 그래? 의외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그 사진엔 찍혔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다리 있었을 거라고요. 소위 한국 사람들이 즐기고 세계 사람들에게 번져나간 치맥하지 않았겠어요? 살생금지요? 육식금지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이상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기대 바뀌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종, 교회의 종.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런 짓을 한대요? 아니, 장로님이 왜 저러지? 권사님이 왜 저러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피셔야 돼요.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라고요. 무슨 일 할 때 보면 저분이 전에 안 그랬는데, 참 좋았던 분인데, 기도할 때 보면 삐까번쩍 하는데, 목소리 하며 내용하며 천사가 와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의외다?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이 생겼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를 보면 환영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박해한단 말이에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생기고 있는 일들이. 아니, 그분이, 그이가, 저분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은혜 많이 받은 분이, 고침 많이 받은 사람이, 남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받아볼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저분이 왜 저러지?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유대 사람들이 내가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도 않지? 날 믿으면 구원한다고 다 가르쳤고 증언했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왜 안 믿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지 몰라요. 이상하게 교회라고 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교회가 미우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짜증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별 이론을 다 세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길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소리 내서 해야 됩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해. 그냥 하라고.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뺀질뺀질거리는 거예요. 뭔 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집 팔아서 헌금해야 될 사람이 반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줍니까?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뭐 때문에 그 일을 돈들이 합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얼마나 까무러치겠어.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저 내 백성인데, 나의 선민들인데, 아니 쟤들이 왜 저러냐? 그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로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느닷없이 예수 팔 마음이 생겨요. 그가 창자쳐서 죽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잊지 마셔요. 꼭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고침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은 그 사람들이, 아니 저희가 왜 저러지? 의외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적인 면에서 반전의 인물들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그 사람 믿음 있는 줄 알았어. 충성할 줄 알았어. 목숨 내놓을 줄 알았어. 제일 먼저 집 내놓을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을 쓰면서 반대를 하고 악을 쓰면서 의외였어. 깜짝 놀라서 나 충격받았어. 그 일로 나 상처 크게 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대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연고 없이, 여러분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이유 없이 듭니다. 이걸 가리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 땐 굴뚝에도 이 시대는 연기가 난다. 옛날에는 뭐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 이 시대는 난다. 왜? 가스불로 하니까. 전기불로 하니까. 모략, 중상, 미움, 대적, 회방, 불충, 비협조, 괜히 괴롭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도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생각을 달리, 아유, 저 친구가 나를 상 받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늘에 뭐 받게 하려고? 상 받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유, 내게 상 주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앞으로 16장을 공부할 때 성령론은 계속 공부하게 돼요. 오늘 잠깐만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뭐 하는 것이다? 성취되는 것이다. 복이 있다 그러면 성취되는 거고요. 환난이 있다 그러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롭게 준비하고 사셔요. 환난이 있을 때를 준비하고 사셔요. 고난이 있을 때를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준비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 환난이 온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노아가 되는 거지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야 은혜를 입히셔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텐데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짓거라. 몇 년 걸렸대요? 120년. 그런데 믿음은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깨달았으면 예비하면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응한 일이라면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예언도 응하게 된다. 반대도 있죠. 내게 축복, 은혜, 형통 이것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미움에 대한 예언도 내게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 26절 잘 기억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어떡한데?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죠? 오신다. 성령님은 살아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는다. 성령님은 살아서 움직이신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오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요.
여러분, 내가 핍박받고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셔요. 오신다고요. 미국에도 오시고요. 북한에도 오셔요. 성령님은 그의 백성들이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련을 겪는 곳에 오셔서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기도제단을 쌓을 때 오셔요. 예배 드릴 때 오셔요. 찬송 부를 때 오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엔 그래서 하늘이 열렸어. 오르락 내리락 했어. 주의 사자. 야곱이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광야에 하늘에서 열려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오시는 성령님이에요. 나를 도우러 오셔요. 위로하러 오셔요. 나를 고치러 오셔요. 나를 축복하러 오셔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가 찬송 부를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가 도움을 구할 때 그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감옥의 제자들이 갇혔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오셨어요. 여러분,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성도가 던짐을 받았을 때 거기에 오셨어요.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속에 오셨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 거반 죽게 된 제자들에게 무리를 통하여 걸어 오셨어요. 내 성령님은 오십니다.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십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평안한데도 안 오셔요. 안 믿고 안 구해서 그래요. 여러분, 꼭 잊지만 오셨습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싫으셔요. 이것저것 요즘 시대 살기 힘드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십니다. 나를 싸매실 거예요. 나를 지키실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보혜사시니까요. 내가 한 이 말에 성령님,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 내가 증거한 이 말을 믿고 너희가 구할 때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 말. 성령님이 오신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가 미문에서 이럴 때 오셨어요. 치료하러 오셨어요. 고치러 오셨어요. 일으키러 오셨어요. 걷고 뛰게 하러 오셨어요. 혈류병 여인에게 오셨어요. 능력으로 오셨어요. 싹 낫게 해주셨어요. 장님에게 오셔서 보게 하셨어요. 귀머거리에게 오셔서 듣게 하셨어요. 죽은 자에게 오셔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오실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령님 믿으시나요? 내가 믿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구할 때 오실 것도 믿으시나요? 성령님 오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오셔서 일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오시는 성령.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오셔요? 오셔서 뭐 하세요? 증거하신다. 2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증언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의 증인이 되십시다.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서도 증언을 안 해요. 지난 한 주간 해보셨어요? 증언? 에이, 목사님, 코로나19 감염병 때라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더워서 활동도 못하고 어떻게 증언한다고? 두었다 뭐해. 3만 원만 내면 무조건 무료라는데, 자료도 무료, 뭐도 무료, 다 무료지? 아니요? 3만 원에 무료 아니야? 다 무료죠. 뭐라 그래? 그걸 무슨 비라고 그래요? 해보셨어? 증언해보셨어? 맨날 아무개 밥 먹었니? 일찍 자. 증언해봤냐고, 증언.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언해봤어요? 혹시 환우들을 신방 얼마나 아프셔, 얼마나. 증언해보셨어요? 천국 증언해보셨어요? 영생 증언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보셨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증언하는 그리스도예요. 증언하는 그리스도예요. 증언하는 그리스도예요. 다음 주에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증언한 증거자를 이렇게 펴보이고, 저 문자 10통 보냈습니다. 20통 보냈습니다. 이걸 여기서 안 보이면 못 들어. 안 내보내. 증언할 때까지. 아주 쉽잖아. 안 가도 되잖아. 부산도 할 수 있고, 울산도 할 수 있고, 의정부도 할 수 있고, 김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미국도 할 수 있잖아. 에드리안 집사님 곧 들어온대. 다 할 수 있는데 증언하지 않아. 증언해 보셨어요? 증언해 보셨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듭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세요? 힘드셔요?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많으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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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신대요. 도우러 오신대요. 고쳐주러 오신대요. 위로하러 오신대요. 힘주시러 오신대요. 해결해 주러 오신대요. 역사하러 오신대요. 내 주님이 오신대요. 날 위해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주러 오신대요. 오신대요. 믿고 구해 보셔요. 구하셔요. 증언해 보셨어요? 증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무엇하며 살아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오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오셔서 역사해 주셔요. 오셔서 지켜주셔요. 오셔서 위로해 주셔요. 오셔서 이루어 주셔요. 오셔서 우리로 감당케 해 주셔요.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오셔요. 주의 자녀들에게 오셔요. 병들어 아파하는 자녀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많은 식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 부모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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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염치 없지만은 구하오니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